기독교에 편지하면서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합니다. 먼저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시간 낭비인 줄 생각하고 매우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헌신하는 것이 매우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영원히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해서 그의 믿음은 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보다 자신의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 살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킵니다. 어린아이라 잘 비추고 어린아이라 말을 말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결실도 없고 좌절합니다. 뭔가 항상 옆에서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을 따라 사는 어린 신자입니다. 그는 스스로 헌신도 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삽니다.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줍니다. 그의 삶은 주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육에 속했습니다.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억지를 부리며 자신을 의지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 오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성령에게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룻 패슨이라는 선교사는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지 말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거듭 패배를 계속하는 삶을 산다. 로마서 7장 15절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거룩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의 외침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실패와 비참한 패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하고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원하고 있지만 사탄의 역사에 이끌려 쉽게 넘어집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믿음의 생활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결코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로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분별력이 없듯이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고 스스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스스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잡아줘야 교회에 와서 겨우 예배를 합니다. 그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누가 먹여주고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해서 세상 일에 몰두하고 세상에서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결국 부끄러운 부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간음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불신사회는 세상의 것입니다. 이 마귀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 사탄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함께 먹고 마시고 속된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으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는 것이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반면에 신령한 사람은 참된 평화를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어떤 환경에도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천국 생활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가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슬퍼도 내 마음속에는 늘 평안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계속 승리의 생활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승리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도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일생을 주님께 의탁하면 변화산의 영광이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한 삶이 될 것이고 내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거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배우지 못했던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에게는 지혜롭고 똑똑하지 못하고 단순하고 고기만 잡았던 그 당시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어부들은 지금의 젊은이들과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고 젊은이들과 사고와 삶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리신 어부들은 지금 신학교 입학시험을 본다면 다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는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일생을 전부 그분에게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과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잡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내가 승리하며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능력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이 아주 민감했고 성령의 뜻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자 성령이 말씀하지 못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아시아 북쪽으로 선교하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유럽 지역으로 선교의 방향을 돌리게 됐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는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습니까? 오늘 예수의 영이 바울에게 임하는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의 정체성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을 때 베드로는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베드로는 책망하기를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삼위일체에 있어서 성부, 성자와 구별된 하나님의 한 위입니다. 여기 위라고 하는 것은 훨씬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단들의 삼위일체의 사상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아니라 오히려 한 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창조 때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신약의 복음서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변해서 나타났고, 성자 예수님이 승천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변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 혼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성부로 나타나고 성자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그 모습이 변화돼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은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성자 예수님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가 요단강가에서 계셨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시켜 주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지정의를 소유하고 계시는 인격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 있다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믿음의 상태도 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셔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정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으로 감정이 있습니다. 기뻐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어떤 때는 노하시고 때는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각 사람의 신앙의 그릇대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운 인생의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할 때 내 사정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인격이라는 구절이 매우 많습니다. 성령께서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증언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책망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 배웠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성령의 명칭은 어떤 것입니까? 단지 성령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에는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려집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사역을 나타내시기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친히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 영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한 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영 또한 그리스도의 영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다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 강해서 가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역상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보혜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혜사 이것을 한문으로 쓴다면 보활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탄과 악한 일과 악한 사람으로부터 친히 보호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과 인생의 모든 것을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또 갖다 붙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보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혹은 아니면 부흥회 때 은혜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이것은 은혜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히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었구나 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구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생명 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울러 또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바로 이것은 진리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깨닫고 능력 있게 말씀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성령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은도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첫 번째 문제는 자기가 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식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몸에 쌀 한 가마니 언주 하나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처럼 불의와 불법적인 죄를 저지르면서도 당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엄청난 죄의식을 갖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의식이 회개를 만들고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바르게 살게 하신 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닮게 만듭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은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과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그 성령의 역사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인생할 길을 전혀 알 수 없는 우리를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되 부모님의 자상하신 사랑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울러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져서 승천하실 터인데 제자들은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매우 근심합니다. 그때 주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마음이 찢기고 삶에 지치고 실망할 때 시험과 공고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 있는 교우들이나 가족들의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아픈 상처를 싸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과 의미를 얻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더 큰 담력과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하시는 성령은 죄에 눌리고 세상에 억압되고 마귀에게 찢기고 절망과 슬픔에 종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갈 때 수많은 남자들을 스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남자라고 다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나를 양육하시며 호적의 아버지임을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산고를 겪으시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것들이 다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라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서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주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예, 이럴 때는 부책 있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교 있게 부르셔야 인격적인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다시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사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뿐이 없는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성경대로 살기 원해도 쉽게 넘어집니다. 자주 유혹을 받고 뒤를 돌아보기를 수없이 합니다.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나?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불가피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수를 많이 할까? 나는 의지가 약해서 매일같이 넘어지고 죄 짓는가? 정말 나는 아무런 볼품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탄식과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지 아니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약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그랬습니다. 여기 배부른다는 것은 성령에 배부른 것,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서서 외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면 성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목이 마를 때 더 간절히 물을 찾고 마시는 것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구하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고백해야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모든 죄를 남김없이 고백해서 용서받고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죄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갈등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죄 사함 받는 것이고 죄 사함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은 우리가 죄로 더러워졌으면 결코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물이 묻었으면 냄새가 나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모든 죄를 고백하여 다시 새로지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깨끗한 우리의 심령에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치를 보고 기가 죽은 목소리로 성령을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성령 충만을 간구하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이거 사주세요, 저것도 갖고 싶어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언제 돈 벌었습니까? 자기가 아버지께 돈 언제 맡겼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뻔뻔스럽게 사달라고 졸라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아버지는 사달라고 간구하는 어린 자녀가 믿지를 않습니다. 더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당당히 요구하는 것처럼 당당히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구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헌신하기를 갈망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주 앞에 헌신하기를 갈망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은 능력입니다. 주님과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필요할 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을 소멸시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면 성령 충만은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봉사는 사람이 힘과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를 받았고 인도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것을 알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울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생활, 찬송의 생활, 믿음과 봉사의 생활이 거룩하신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